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특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뒤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것 자체가 이미 답답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매여 있지요. 바로 우리 전염병 질병에 매여서 우리의 자유들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를 동일하게 느낀 적 있나요? 어떤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움, 캄캄한 곳에 갔을 때는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가 동일합니다. 깜깜한 밤에 숲속 깊은 곳에 달빛조차 별빛조차 스며들어올 수 없는 빼곡히 막힌 그 숲속에,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도 감았을 때도 깜깜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그 매임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한 줄기빛 촛불이라 할지라도, 희미한 랜턴불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원하고 답답하게 했던 부분들이 뻥하고 뚫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밖에서 개를 키울 때와 요즘에 집안에서 개를 키울 때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춥다, 덜 춥다, 더 잘 먹는다, 좀 덜 먹는다. 그들의 신분도 상승되고 예전엔 그렇지 않고,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목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목줄에 매여서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그의 삶의 반경은 1m, 1.5m, 길게는 2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줄에, 기둥에 매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잠깐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개는 그 목줄에 매여서 일평생 동안 그 삶의 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끔씩 그 개를 풀어주게 되어지면 막 좋아서 날뛰니까, 그런데 주인은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싫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빨리 또 목줄에 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일평생 동안 묶여두었다가 내가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줄을 풀었으니 이 자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날뛰는데, 그런 나를 또다시 묶으니까 얼마나 걔는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단 개만 그럴까요? 비단 여러분, 불빛이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매여 있던 그 상황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묶인 자에게, 매인 자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공감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만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것이지요. 섬세하게 관찰력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쪽 손 마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쪽 손이 오른손 마른 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섬세하고 세밀하며, 의사라서 그럴까요?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의 종류는 3가지였지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나에게 절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겼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칭송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예수님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회당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할 때 비로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것에로부터 중요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 일이 익숙해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건네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읽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사람들은 놀라워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말씀을 빼놓지 않으며 확인합니다. 곧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증언하는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면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는 중에 그날에 규정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누가복음은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늘 하시던 대로니까. 늘 하시던 대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을 터인데 왜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하필이면 왜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하냐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누가 듣고 읽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했던 세력들,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방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누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셨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서 어디를 읽었느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읽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찾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찾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오늘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대입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오늘 말씀에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과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생략하고 있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라고 말하며 보복의 날은 생략하고, 여러분 이 차이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읽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회당에 보관되었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각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우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 당시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필 61장 1절 2절 말씀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때 그 당시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 공생애의 활동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등극시라고 하고 그 시를 예수님께서 친히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 사상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예고되었던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 긴 말씀을 왜 다 읽었을까요? 물론 그날에 규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어도 되는데 왜 누가복음은 친히 다 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다는 것, 기록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임한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매여 있던 그들에게 해방의 메시아를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 가운데 해방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해방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 선포했던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나라, 메시아가 이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로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고 건강하는 자신 있고 최고였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낙상해서 정신을 잃고 목이 골절되고 말았으며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이 청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 결과를 말하면서 이 청년, 이 아들은 전신마비고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니까 이 영상을 찍고 나가서 나중에 간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힘을 얻고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고 일어나 앉아 있게 되어져서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적처럼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들, 이 청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게 명령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난 그걸 믿지만, 그러나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은 찰나와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비해 내가 살아가는 걷지 못하는 이 인생은 아주 짧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걷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일어나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매여있지 않으며, 절망 속에 빠져서 나는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해방의 나라입니다. 묶였던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가 다시금 해방되어지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시간이 다 흐른 후에 역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못 먹고 입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복음을 주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고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로가 된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먼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 진리가 그들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먼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은 어떤 눌린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가치를 빼앗겨버리고 파괴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종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눌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과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눌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 죄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으로 해방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메시아가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그때를 이루지 않으실까?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맞다 라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7장 22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예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가 예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그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몰랐던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진리를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 진리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억눌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고 살아갔던 자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뭐라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메시아인 예수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교회 바로 이곳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해방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이끌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눌린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얽매인 자가 있습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낙담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장했던 청년이 사고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그만큼 회복되어져서 앉아 있을 줄만큼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절망으로부터 묶여있던 자가 해방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 속에 풍족히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